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 고원 근처의 평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을 모두 따로 세워라. 그러자 손을 입에 대고 핥아먹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잠시 눈으로 좀 바라보면서 인사를 조금 나눌게요. 네. 예.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 나라 용사들의 삶이 어떻게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사라는 것은 싸울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용사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싸울 대상이 있다는 말인데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이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발현해내는 욕심,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대상인 미디안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은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영적 싸움의 대상인 미디안을 목적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들, 욕심들이고 성경의 용어, 로마서 6장 6절의 용어로 말하면 바로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는 많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에게도 저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도 좀 잘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 하죠.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생각들,
세상에서 용사되고자 하는 그 용사됨의 본능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씩 벗겨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세우시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어떤 일을 먼저 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드러내시는 것. 그죠? 세상에서 용사되려고 하는 마음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거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드러내어 보여주셔요. 항상. 그래서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우리 안에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수행해야 하는 전쟁의 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누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고 있던 그런 나약한 기드온이 이제 각 지파를 향해 나팔을 불죠. 자, 이 나팔은 기드온 자신을 따라서 미디안과 싸우는데 동참하자라고 하는 온 교회들을 향한 나팔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교회. 각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2,000명.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당시에 인구조사,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2번을 합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의 수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수가 12지파에서 60만이었어요. 60만. 2번 조사를 했는데 2번 다 60만, 약 60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했을 때에는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인 인원이 뭐예요? 60만의 0.05%도 안 되는 인원이 모인 겁니다. 기드온에게는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모였던 사람들도 어떻게 그냥 모이긴 모였는데 와 보니까 적은 13만 5천인데 우리는 3만 2천, 아유 괜히 모였네 라는 생각을 하며 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좀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죠.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실망스럽고 절망도 있고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3만 2천을 데리고 전쟁하기 위해 진을 쳤는데 그 장소가 하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샘 옆이었습니다. 이 하롯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떨림과 공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떨림과 공포. 가뜩이나 지금 인원도 적고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 내부 안에 두려움들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외부 환경을 보니까 진을 친 것도 하필이면 공포의 샘, 그 옆인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서 우리의 시체가 저 위에 둥둥 떠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불말과 불병거로 너와 함께 싸울게. 이렇게라도 좀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을 좀 위로 좀 해주시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아니, 많기는 도대체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산에 실수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과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생각이 아닌, 기드온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거다. 그때마다 세상의 용사적인 가치를 붙잡고 있던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연약함이 계속 발각되고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역시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기드온의 세상의 용사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가치들을 계속해서 지금 숫자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기드온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기드온의 세상의 힘에 대한 의존성, 그의 마음에 있는 그 세상 힘에 대한 의존성, 이것을 계속 부수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점점 그것을 줄여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소경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세상에 대해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네, 안 보이네 라고 하는 상태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만이 예수라는 보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의 상징인 군사의 수를 지금 계속 줄여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000 중 2만이 다 돌아가죠? 거의 다 돌아간 거예요. 현실로 볼 때 전쟁이 안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게.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이 물을 이렇게 떠와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과 허겁지겁 달려가 샘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손을 떠서 개처럼 핥아서 마시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물에 떠서 갖고 와서 그것을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의 수가 11,700명이었고 그냥 얼굴에 샘물을 허겁지겁 가까이 대고 거기서 손을 퍼서 핥아서 먹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를 남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남으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먹는 사람들을? 많은 쪽이지, 많은 쪽. 사람 많은 쪽, 우리는. 어떤 분들은 물에 얼굴을 대고 개처럼 급하게 마셨던 300명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라고 하면서 물을 마실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할 때도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도 영적인 경계를 늘어나지 말고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용으로 본문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허겁지겁 샘에 얼굴을 대고 물을 먹은 사람들이 경계심이 없는 거지.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이 경계심이 없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우리들의 됨됨이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을 어떻게 떠먹건 그 사람들의 그런 됨됨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막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랑,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행동이 옳고 그름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드온 안에 있는 세상의 용사됨의 조건들, 그 힘과 숫자를 의지하려는 세상 의존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수어 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전투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이신 거고, 미디안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의 옛사람을 다 비워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안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300이라는 수는 미디안의 13만 5천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nothing 아닙니까? nothing. 바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후에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nothing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님의 대표가 누구예요? nothing의 대표가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 아벨이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집 한 채 없으시고 누울 곳도 없으시고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시고 nothing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nothing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드온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nothing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잘 채워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고 내 것을 손해보고 내 것을 잃어가면 속이 상하죠, 여러분. 그리고 분노합니다. 누군가가 밉고. 그런데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며 세상의 가치들을 향한 시각을 잃어가고 옛사람의 해체를 경험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안에 주인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따뜻한 은혜의 불을 지피셔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상실의 마음들이 은혜 앞에 녹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이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더 무너뜨려 내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 가운데에서도 낮아진 자리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그의 삶으로 발산해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도인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여정은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좋은 거 누리고 우리가 입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소멸시키고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집어넣는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성령님 이거 무너뜨려 주세요. 나의 눈을 감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어떤 위치에 여러분들을 두고 일하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해내라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그것들이 귀하게 사용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의 즐거움, 내 입의 즐거움을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역사를 믿음이 이끌려가는 대로 걸어갔던 성도들, 지금 그래서 하늘의 묵시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응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우리를, 성도들을 이 세상의 정착자의 자리에서 나그네 자리로 계속 밀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우리를 잡아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 정착하는 데 집착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성령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내시며 우리를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는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영과 육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Jesus like.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매일 주 예수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잠시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어떤 그 작은 손해에 대해서 분노하겠어요? 조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할 수 있겠냐고요. 뭐 잠시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힘,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갈수록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은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 예수께 소망을 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신부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고 세상의 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말과 병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가며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하나씩 버려가며 예수만 나의 의지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 거룩한 도성 이런 책들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을 옛사람이 걷어내어진 우리 안에서 예수가 채워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나의 비전들과 세상을 향한 나의 소망들이 다 사라져가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더 많이 부수어내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한 욕심, 욕망, 이기심이 부수어지는 그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의존성들이 다 있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다 무너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신 예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가지고 즐기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옛사람들을 하나님 더 무너뜨려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힘들에 대해 그것을 향한 나의 눈을 감겨주시고, 거룩한 도성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에 의해서 걸어간, 그래서 그 묵시의 영역에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도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더 많이 낮아지고 부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이 역사의 길을 앞서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들을 의지했던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의 안에서 세상의 옛사람과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의 용사 되려고 하는 그 욕망들과 싸우며 그것들을 헐어내시고 부수어내시고